1월 19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저희가 마태복음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 이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그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것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세례를 주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된다 하면서 세례를 줄 것을 세례 요한에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셨습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죠.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또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 구원 사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육신 하신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데요. 이렇듯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세례를 받음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 시점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시작되게 됩니다. 이 시점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그 후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세례받는 것과 연결해서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세례뿐만 아니라 시험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가 성육신 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그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히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그냥 마귀의 유혹이다 이 정도로 보면 안 되고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음성이 들리던 그때인데요. 그러자마자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게 이끌렸다. 이 말은 성령이 주도하는 시험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험은 그냥 단순한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광야로 끌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시험을 받는 장소죠. 진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 장소, 시험의 장소,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받은 장소가 광야죠. 그것도 연결해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냥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라 광야 자체만으로도 시험의 장소가 되지만 그 준비, 그 상황,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못 드신 겁니다. 그래서 줄인 상태에서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은 이기기 쉽지 않은 그 시험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면 극복하기 힘든 그런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은 결국 마귀에게 받은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들이 있을 때마다 넘어지고 해서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이 시험을 이기죠. 그리고 이 시험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고 성육신 하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존재라는 사실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단이 마귀가 시험할 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건과 연결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시험의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시험이죠. 생존의 문제를 걸고 넘어집니다. 지금 40일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죠. 인간이라면. 예, 그 문제를 건들면서 생존의 문제에 대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혹이죠. 지금 그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지만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그런 시험에 대답을 하시는데요.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다. 먹고 사는 이것이 제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유혹을 마귀가 하는 거고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그 내용은 뒤에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 유혹은 뭐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5절 말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예,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 이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믿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구해 주실지 안 구해 주실지 확인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확인하지 않아도 믿는 거니까. 그러나 마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이걸 시험을 한번 해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해주시나 안 구해주시나라고 확인해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아주 위험한 유혹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마귀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대한 유혹, 세상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유혹, 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이 세상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의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하게 이기는데요. 이기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뭐냐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유혹들을 이기셨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와서 첫 번째 유혹,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그 유혹을 이긴다 하는 거죠. 사람이 떡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사람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깁니다. 이 시험을. 그리고 두 번째 유혹은 어떻게 이기냐면요. 7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뛰어내리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구할 것이다.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에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시험받는 대상이 아니라 신뢰 대상임을 확실히 이야기하면서 이 유혹을 이깁니다. 세 번째 유혹을 이기는 길은 10절에 나오는데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정말 중요한 존재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내면서요 이 유혹을 이깁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다른 말씀들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왜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냐면은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시간을 마친 후에 회상하면서 기록한 모세의 설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그래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시키고 가르치는,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을 시험의 그 장소에서 이기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말씀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이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감당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디에서 이 사역이 시작되는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시점, 장소가 언제인지를 좀 잘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요한이 이제 잡히는 거죠. 헤롯에게 잡혀서 목이 날아가는 그 시점인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잠시 물러가십니다. 갈릴리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갔겠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다.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다 하는 거죠. 가버나움에서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를 통하여 14절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가버나움에서 이 빛이 비치었다 하는 거죠. 예. 그 내용을 내용과 연결해서 그 가버나움에서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이사야 9장 1, 2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회복이 될 거다. 다시 빛이 비칠 거다. 그 빛이 비치는 장소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데 가버나움이 거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이루어지는 장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빛이 비칠 거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위치 자체는 그 이방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은 물론 유대인들 대상으로,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들려 올라가셨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비치는 빛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을 넘어 온 세상에 빛이 낸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뭔가 17절인데요. 이때부터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면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메시지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회개하는 것,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전한 그 복음은 결국 예수님이 전할 그 복음의 내용이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는 다르죠.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면서 전한 복음이라면, 예수님은 불과 성령 세례를 주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불과 성령 세례 사역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는 그때부터 시작되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와 똑같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입니다. 18절부터 22절 그 내용을 보면은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다가 또 더 나가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도 부르시니까 다 버려두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은 제자를 부르신 사역이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어부들인데요. 이들에게 준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듣기 쉽게, 표현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자 이 사람들이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중요한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요약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갈릴리에서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신 사역의 요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가르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 전파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에요.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 모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의미들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리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사역, 이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이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그런 사역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수리아에 퍼졌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앓는 자, 병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들을 고치게 되고요. 많은 곳에 퍼지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나? 교회 다니면 복 받고 다 행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나?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고통당하는 자들, 아픈 자들, 또 힘들어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모습들, 또 사역을 시작하는 요 내용들을 잘 좀 들여다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성도의 사명을, 사역을 또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가 잘 보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깊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내용들을 쭉 하나 살펴보시면서 잘 깊이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들, 또 그 과정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고 우리에게 믿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행적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의미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또 이 소식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